지난 2주 동안 신앙의 사하라 사막 또는 믿음의 사하라 사막을 혼자 건너는 방법, 그리고 함께 건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신앙의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방법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신앙의 사막을 혼자 건널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헌신하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혼자 신앙의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사하라 사막, 이번에는 함께 건너는 방법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관심 있게 보실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항상 쌍방통행입니다. 어느 누구 한 명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성도가 목사에게 듣고 싶은 10가지 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가장 듣고 싶은 첫 번째 말은 미국 교회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 고백을 성도님들이 가장 듣고 싶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10가지 말을 조사했는데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표현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다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마이크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목회자 역시 성도들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설교가 모두 끝나고 앞에 나가서 성도님들하고 인사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들을 종종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을 들으셨던 그 옆에 따라오시던 다른 성도님들이 꼭 굳이 저 들으라고 꼭 이렇게 한마디를 더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칭찬하면 교만해지세요, 칭찬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꼭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인근에 계신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보면 특별히 목회자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이분들이 이렇게 지치고 탈진되었을까라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교회가 성장은커녕 사실 최근에는 많은 교회들이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점 뒤로 물러서는, 더욱더 성도들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연로해지셔서 자녀들에게 이제 타주로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더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한 그러한 상황이 최근에 뉴잉글랜드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가라는, 목회자로서의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사명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탈진할까라는 이유를 살펴보면,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사랑해야만 하는 분으로,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해야 된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겨야 된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기뻐한다라는 이 감정을 목회자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퍼주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퍼줄 수 없는 영적 고갈 상태가 이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합니다, 저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 교회에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분명히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동시에 성도님들 역시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이지, 목회자만 일방적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관계도 잘못된 것이고, 성도가 일방적으로 목사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항상 성경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서로가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코아장과 코아원들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거룩과 사랑, 이것은 성도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의 속사람, 저희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거룩이나 서로 사랑이라는 이 성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우리의 원래 성품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사실 이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것과 서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거룩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후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인데, 이분이 썼던 신학 대전이라는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천사들이 한 곳에 한 장소에 있을 수, 여러 명, 여러 놈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 명의 천사가 한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윌리엄 슬링워드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바꾸었냐면, 바늘 끝에 천사는 몇 분이 서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분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사실은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어떤 저희들이 고민을 가지게 되냐면, 사실 슬링우드가 그러니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는가라는 이 말을 한 것의 이유는 뭐냐면, 그 이면에 보면 슬링우드가 중세에 얼마나 쓸데없는 것으로 고민하고 논쟁했는가라는 것을 비난하기 위함입니다. 두 명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실링우드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명의 수도사가 있는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절벽 같은 데가 있고, 그 절벽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에 사람 살리는 것, 영혼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면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것에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는 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슬링워드가 아퀴나스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중세 시대 때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뜻에, 자기들의 원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베드로 성당 같은 성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쏟아붓고 그들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데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지 않아도 될 논쟁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코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에너지, 어떤 한 곳에 쏟아붓고 있는 에너지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주변적인 것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는 교회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까요? 할지어다 할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비슷한 논쟁이 중세시대 때 심지어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시대 때까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지금도 가톨릭 성당에 가면 있을 건데 아마 딱 들어가 입구에 가시면 소위 말하는 성수, 이렇게 제 이름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거룩할 성자의 직기 숫자고 대부분 제 이름을 거룩할 성자의 물 숫자로 이해를 하시는데, 거룩할 성자의 직기 숫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뜻이고, 가톨릭 성당 앞에 있는 성수, 거룩한 물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물로 자기들을 먼저 뿌리고 뿌림으로써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사실 그러한 개념들이 있는데, 논쟁은 뭐냐면 이겁니다. 성당 앞에 성수 거룩한 물을 두었는데 이 물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졌으니까 파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물에 부정한 파리가 빠졌으니 거룩한 물이 부정해지는 겁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졌는데 파리가 거룩해질 것이냐, 아니면 물이 더러워지느냐?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많은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신학적인 질문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존재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거룩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거룩한 사람이 부정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를 보시면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내가 거룩한데 내가 우연찮게 부정한 것을 건드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러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해진다. 이것이 일반적인 거룩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거룩해지는, 부정해집니까? 파리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물이 더러워지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일반적인 거룩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거룩에 대한 개념이, 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예수의 소면을 듣고 구약 성경에 의하면 혈루병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과 악수를 한다든지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모르고 앉았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그 여인과 옷깃만 스쳐도 동일하게 부정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 하더라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구약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집니다. 이것이 구약의 일반적인 거룩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는 거꾸로 이루어집니다. 부정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원래 구약 말씀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야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마가복음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오히려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녀가 거룩하지 못했던 부정의 원인이었던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치료되었고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 부정한 여인에서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순간 죄와 죄악의 근원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연결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료와 근원적인 회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두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사실 제가 어저께 저희 교회 양쪽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퉁이 돌은 벽의 조그만 한 부분에 이 건물은 뭐 몇 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라고 조그만 돌에 글을 새기는 것, 이것을 저희들은 모퉁이 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모퉁이 돌은 이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것이 모퉁이 돌인데 이게 지금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큰 돌이 모퉁이 돌인데 심지어는 어떤 큰 돌은 이것이 대략 11m 가량 되는 큰 돌도 모퉁이 돌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이렇게 큰 돌을 중심으로 모퉁이 돌로 세우고 그 옆에 조그만 벽돌들, 이런 벽돌들이 조금씩 계속적으로 쌓아 올려서 건물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할 때의 모퉁이 돌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와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파운데이션이고 그 예수님께서 기준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기초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예수님을 기본으로 해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지는 가운데에 모퉁이 돌이 실은 예수님입니다. 그 말은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퉁이 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이라면 이 옆에 있는 돌은 누구의 돌일까요?
안성수라는 돌입니다. 그 옆에 있는 돌은 어떤 돌일까요?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려다가 돌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까 봐 못 부르겠는데 장로님이라는 돌입니다. 그 옆에는요 안수집사님이라는 돌, 그 옆에는 권사님이라는 돌,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모든 벽돌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돌로 변화되어지는 겁니까? 우리 역시 산돌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이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a living stone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리빙 스톤으로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런데 코너스톤인 예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안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께 너희가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just as living stones,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단수로 되어져 있고 너희들은 복수로 되어져 있는 것, 이것만 차이 날 뿐이지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신데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한은 예수님이 산돌 리빙 스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돌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시면 정확하게 반대되는 그 개념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 rejected by man이라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의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3일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living stone, He is alive,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살아 계신다라는 의미,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리빙 스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은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리빙 스톤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역시 동일하게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다냐면 사망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은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살아있는 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But in all these things we overwhelming conquered. 우리가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정복하느니라. 정복하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더 정확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때에 겨우 죽음을 이기신 겁니까? 압도적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때에 겨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압도적인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읽으셨던 것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겨우 승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모든 것, 환난을 겨우 이겨낼 수 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돌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면 사망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모든 위험이나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압도적으로 겨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넉넉히 정복하느니라. 이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역시 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리빙스톤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가정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리빙스톤이신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가게는 리빙스톤인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핵심은 예수님과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교회와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울 역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모퉁이 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함께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요 말씀을 보시면 순이라는 단어인데 함께 together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서로 연결하여 지느니라, 함께 연결되어 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 옆에 안성수라는 벽돌이 있고, 안성수라는 벽돌 옆에 장로님이라는 벽돌이 있고, 장로님이라는 벽돌 옆에 안수 집사님, 그 옆에 권사님, 그 옆에 집사님, 그 옆에 성도라는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디스커넥티드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저와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소개해드렸던 행복은 전념된다라는 책입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주중에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 책은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신 두 분들이 쓰신 대략 한 10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행복은 전념된다라는 이 책 부제를 보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Connected,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The surprising power of our social network. Our social network,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우리의 사회적 관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How they shaped our lives.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우리의 소셜 네트워크,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가. 그 다음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How your friends 세 번입니다. 당신들의 친구의 또 그 친구가 어떻게 affect everything you feel, think and do. 당신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친구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친구의 그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사회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의 친구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3단계의 관계, 친구의 친구가 나에게 영향력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비만도를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어떠한 사람들이 비만이 뚱뚱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친구의 친구가 뚱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점점점 옆으로 건강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점점점 옆으로 건강해질 가능성이 15% 이상 증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옆으로 건강해지지 않는 분은 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일까요?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뜻일까요? 한번 제가 앞으로 여러분의 몸무게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친구의 친구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도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말인데, 흥미로운 조사는 뭐냐면 행복에 관한 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도 소개시켜드렸는데, 동그라미는 각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고 파란색은 우울한 사람들,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란색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를 가만히 보시면 이 저자에 의하면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져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끼리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관계의 마지막 끝에 가 있습니다. 그 말은 불행한 사람은 더 이상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관계 단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불행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의 친구가 행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확률이 15% 오릅니다. 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확률이 10%가 오릅니다.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확률이 6%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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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별로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책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행복은 전염되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면 누구 옆으로 가라는 걸까요?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이제 좀 우울해지고 싶어,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해서 나는 이제 좀 낙담 좀 해보고 싶고, 나는 이제 좀 고민 좀 해보고 싶어, 그러면 누구 옆에 가라는 겁니까? 고민하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옆에 가면 저절로 우울해지고 저절로 낙담해진다라는 겁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걸로 이렇게 오래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쯤이십니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행복한 그 사람 옆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 그 사람에게 행복이 전달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울이 전달되고 아픔이 전달되고 낙담이 전달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기에서의 위치는 어디쯤이십니까? 파란색의 위치에 계십니까? 아니면 노란색의 위치에 계십니까?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그대로 옆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 사람과 있으면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고, 이상하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낙담되어지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읽었던 내용인데, 부모님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머님들 특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감정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부모님의 감정은 자녀들에게 별로 영향력이 안 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엄마와 딸 사이의 관계 속에서 딸은 엄마에게 영향력을 안 주는데, 딸은 엄마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엄마는 딸에게 감정의 영향력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은 가족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엄마는 별로 영향력을 안 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은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부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남편들이 보호해 주어야 될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픔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 생명이 일어나야 되고, 가정 가운데에 생명이 일어나야 되고, 직장 가운데에 생명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온 교회 리빙스톤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